할렐루야. 거룩하고 복된 주일, 주님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을 시작으로 패션 위기라고 하는 성주간이 시작됩니다. 그리스도교 역사와 신학의 가장 중요한 순간들이 이 주간에 모여 있습니다. 이 거룩한 주간 동안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묵상하고 다가오는 부활의 기쁨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귀한 예배로 여러분들을 초청하셨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다가오는 귀한 한 주를 소박하고 경건하게 살아갈 힘을 얻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이제 마음을 모아서 3월 28일 종려주일 가정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공동기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으시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시다. 온 생명을 창조하시고 축복하신 하나님, 주님의 자비와 구원의 섭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모든 인종이 평화로이 지내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최근 아시아인에 대한 혐오가 늘어가오니 주님,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소서. 특별히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노인과 여성들을 지켜 주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막힌 담을 허물어 하나 되게 하시는 해방과 평화의 하나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임을 알게 하시고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며 하나 되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새 생명의 숨결을 주시는 영으로 새 하늘과 새 땅을 열어주시는 주여, 우리가 당신의 나라를 향하여 평화의 일꾼으로 담대히 나아가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평화의 왕, 겸손의 왕으로 입성하셔서 십자가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140장 왕 되신 우리 주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왕 되신 우리 주께 나 영광 돌리세. 그의 날 많은 무리 호산나 불렀네. 오늘 세자손 세상에
예, 우리 함께 평화 인사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여러분 각자는 그분의 지체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심으로 평화를 이루셨으니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됩시다.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목사님과 함께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예,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1장 1절로 2절 7절로 11절 말씀을 이길자 장로님께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마가 공동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 가까이에 곧 알리브 산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 가까이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둘을 보내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거라. 거기에 들어가서 보면 아직 아무도 탄 적이 없는 새끼 나귀 한 마리가 매어 있을 것이다. 그것을 풀어서 끌고 오너라. 제자들이 그 새끼 나귀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등에 걸쳐 놓으니 예수께서 그 위에 올라타셨다. 많은 사람이 자기들의 겉옷을 길에다 폈으며 다른 사람들은 들에서 잎 많은 생나무 가지들을 꺾어다가 길에다 깔았다. 그리고 앞에 서서 가는 사람들과 뒤따르는 사람들이 외쳤다. 호산나, 복되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복되다. 다가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더없이 높은 곳에서 호산나.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셨다. 그는 거기서 모든 것을 둘러보신 뒤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12 제자와 함께 베다니로 나가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는 한 농부가 건의사항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온 이야기로 서두를 열었는데 오늘은 또 누가 어떤 이슈를 가지고 또 찾아왔습니다. 아무래도 하나님께서 쉴 시간이 없으실 것 같아요. 하여간 자세한 내막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느 날 어둠이 하나님께 찾아왔습니다. 자세히 들어보니까 불평하려고 찾아온 거예요. 어둠이 하는 말이 내가 가는 곳마다 이 태양이 쫓아와서 너무 귀찮다는 거예요. 이른바 태양이 스토킹을 한다는 그런 주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스케줄을 잡아서 태양을 법정으로 불렀습니다. 야, 태양아, 네가 어둠을 스토킹한다는 말이 있던데 사실이냐? 진짜 어둠을 쫓아다닌 적이 있어? 이렇게 사실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태양이 억울해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어둠이 어떻게 생긴지도 모릅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정 못 믿으시겠다면 삼자 대면을 시켜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과 어둠과 태양 이렇게 셋이 함께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어둠이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태양 앞에 어둠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어둠이 출석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오라고 해도 어둠은 빛 앞에 설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돼지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합니까? 그렇죠?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인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 눈에는 어떨까요? 빛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은 모든 이들의 가슴에 살아있는 빛만 보이는 거죠. 예수 앞에 설 때 우리 죄가 씻겨져 나가는 것은 마치 어둠이 태양 앞에 있을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순간순간 이해가 안 가는 구석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중에서 예수님이 세리 삭개오나 또 니고데모와 같이 부자나 권력 있는 사람들에게 참 잘해주시는 모습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또 가난하다고 치근해하는 모습은 또 본 적이 없으실 거예요. 가난한 자들은 복 있다고 말씀하셨지 가난하니까 불쌍하니까 내가 도와줄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은 없으세요. 예수님 눈에는요 차별이 없습니다. 누구는 악한 사람이고 누구는 선한 사람인지 그 마음의 어둠이 예수님께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궁극적인 사랑입니다. 이게 바로 아가페 사랑의 위력이에요. 누구든지 예수님 눈에는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기 있고요. 여러분도 예수님 모시고 사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가 쌓은 공덕이 많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회개를 정말 깔끔하게 해서 먼지가 하나도 안 나서가 아니라, 예수님께는 우리가 모두 신의 자녀요, 신의 백성일 수밖에 없기에 지금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자연히 예수의 길을 가는 사람은 조금씩 그 길을 갈 때마다 혼이 달라지고 입술의 표현이 달라지기 마련입니다. 같은 거를 봐도 표현이 달라요. 그 중심의 빛을 얼마나 느끼고 보느냐, 그 차이가 있습니다. 아예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요, 어둠만 볼 수밖에 없죠.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제가 요즘에 열심히 걷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차츰 걸을 수 있는 한계량이 조금씩 늘어나더라고요.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그런 운동이 있어요. 그 운동도 조금씩 더 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도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것을 자꾸 해봐야 됩니다. 입으로 표현해보고 자꾸 칭찬도 해버릇해야 이 내공이 조금씩 늘어나요. 조금씩 더 연마해서 아가페 사랑의 경지를 흠모하면서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장면을 옮겨봅니다. 2000년 전 예루살렘 6월절이 시작되는 그 어느 날입니다. 군중들이 호산나를 외치며 메시아를 환대합니다. 겉옷을 길에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듭니다. 겸손의 왕 예수께서는 웅장하고 위대한 군사 행렬과 정반대의 모습으로 소박하고 겸손하게 나귀를 타고 입성하십니다. 우리는 이날을 기념하여 종려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일주일간 성주간 홀리윅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목요일 저녁부터 부활 새벽까지를 거룩한 3일이라고 부릅니다. 그날을 시작하면서 목요일 밤 세족 목요일을 맞이해서 저희가 줌 미팅으로나마 함께 만나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거기 더해서 우리 목회자들과 중직자들이 이 성주간 동안 아침 한 끼는 육의 양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기도 응답을 영의 양식으로 받아 먹으려고 합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함께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하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나귀를 타고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최근에 미국 대형교회 목회자들이 입은 이 옷과 착용한 시계, 신발 이런 소품들의 가격을 공개하는 SNS가 있어요. 그래서 아주 화제가 됐습니다. 수천 불을 들여서 수만 불을 들여서 자신을 꾸밉니다. 누군가는 구하기 힘든 수천 불짜리 나이키 한정판 운동화로 목회자의 환심을 사려고 합니다. 그리고 입으로는 가난한 이에게 복 있다 말합니다. 영생을 약속합니다. 구원을 선포합니다. 감정을 막 끌어올려서 한편에 잘 준비된 퍼포먼스를 펼칩니다. 참으로 웃지 못할 오늘의 현실이에요. 신앙 연수가 적지 않은 우리는 이 십자가 여정에 익숙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오셨는지 알고 왜 십자가에 달리셨는지 이제는 알아요. 아는 만큼 누군가에게 귀한 복음을 전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가 가진 지식으로 십자가 죽음과 부활과 승천의 여정을 상상해내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복음이 우리에게 간절히 전하고자 하는 바는 조금 달라요. 성경에 통달한 지식인이나 혹은 2000년 전 이 환호와 냉담 사이로 오가던 그 구경꾼들이 아니라 당신이 얼마나 예수를 닮았는가, 이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오늘의 예루살렘 입성은 그 일이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그러한 경종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접하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러한 대서사 오페라를 관람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과 죽음을 구경하는 게 아닙니다. 성금요일까지 눈물을 막 흘리다가 주일날이 되면 막 할렐루야를 찬양하는 그런 기계적인 신앙 대신 십자가를 대상화하고 구경하고 관람하고 감상하면서 눈물 흘리는 대신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주님 지신 십자가를 내가 지고 가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서에 보면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갈 때 우는 여인들이 나와요. 그때 예수께서 그들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아멘. 우린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들이에요. 십자가를 바라보면 눈물이 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십자가 눈물은 뭐냐면 마중물이에요. 마중물. 예루살렘의 딸의 마음으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눈물이 나지만 예수님께서 고통 가운데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합시다.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누구를 위해서 울라는 말씀이에요? 너희를 위하여 울라.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만들어진 이 마중물, 눈물을 통해서 완전히 발라버린 내 마음의 샘에 이 마중물을 넣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을 위해서 우십시오.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해 우십시오. 내 몸을 살피고 내 관계를 살피고 내 영혼을 살피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 예비하신 그 비전을 살피시고 여러분의 자녀의 약함과 고통을 부모로서, 할머니, 할아버지로서 위해서 물어봐 주세요. 같이 있어 주세요. 같이 울어 주세요. 신앙은 구체적인 거예요. 이 보이지 않는 십자가, 2000년 전 오신 구원자 예수께서 흘리신 그 피에 안타까워하는 게 우리가 할 일이 아니라 그 피에 감격하여, 그 피에 감사하여 그 은혜에 벅차 올라서 우리 내면에서 눈물이 쏟아져야 되는 거예요. 단순히 대속의 은혜에 감사한다고 하면서 십자가로 죄사함 받았다고 나팔을 불면서 사회적으로, 가정적으로 지탄의 대상이 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제는 너무 많아서 일일이 예를 들기도 힘들어요. 일부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일부라고 해도 이 선한 영향력이 아니라 십자가 영광을 가리는 악한 영향력이 너무너무 커서, 그 어둠이 너무 커서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중요한 것은 거기에 침묵하는 다수입니다. 그 일부들이 그 죄를 지으면요, 그 체제가 유지가 안 되고 무너져야 되는데 그 체제는 점점 바벨탑처럼 높이 솟아만 가요. 그 체제를 유지시키는 다수의 침묵하는 사람들, 보통의 그리스도인들이에요. 한나 아렌트는 이를 악의 평범성이라고 말했습니다. 구경꾼이 된다는 것은 이 침묵하는 다수에 속한다는 말입니다. 마중물은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그 물 한 바가지를 통해서 샘 깊은 곳에 물이 같이 빨려 올라오는 거예요. 우리 내면에 이 갈라지고 메마른 듯한 심정에 십자가 마중물이 부어질 때 깊은 샘물 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서 쏟아져 나올 줄로 믿습니다. 모든 어둠이 사라지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것처럼 우리 안에 빛이 찬란하게 비춰지는 거룩한 인생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관람 당하시기를 원치 않으세요. 그냥 사진 찍히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봤어? 예수님 봤어? 참 안 됐더라. 아프시겠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요, 남이에요. 구경꾼이고 관람객입니다. 그러한 구경꾼 관람객이 아니라 십자가를 같이 지고 갈 사람을 찾고 있는 겁니다. 호산나 호산나 복되도다, 이러한 군중들의 외침은 예수를 대상으로 여기지 않고 내가 나의 십자가를 지고 갈 때 유효한 거예요. 여러분이 십자가를 지는 순간 하늘에서 호산나 복되도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기뻐하는 자를 향한 음성이 내려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문제는 사실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의 문제가 아니라 진실의 문제예요. 2000년 전 역사를 회상하는 문제가 아니라 십자가의 도를 우리가 걷고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그 시작은 겸손이에요. 그 완성은 궁극적인 사랑, 아가페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
겸손함으로 주님의 길을 따르시기를 축원합니다. 구경꾼이 아닌 여러분 사랑꾼 되셔야 돼요. 구경꾼이 아닌 사랑꾼으로서 십자가의 도를 걷는 그러한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이제 이어서 해마다 종려주일에 읽는 순환 사화 중에 마가복음 15장을 독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묵상하는 마음으로 주님 가신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걸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은 귀로 들으시고요. 눈을 감고 들으셔도 좋고 또 묵상을 위한 성화를 제공합니다. 이 성화를 눈으로는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새벽에 곧 대제사장들이 장로들과 율법학자들과 더불어 회의를 열었는데 그것은 전체 의회였다. 그들은 예수를 결박하고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었다.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께 물었다.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요? 그러자 예수께서 빌라도에게 대답하셨다. 당신이 그렇게 말하였소. 대제사장들은 여러 가지로 예수를 고발하였다. 빌라도는 다시 예수께 물었다. 당신은 아무 답변도 하지 않소? 사람들이 얼마나 여러 가지로 당신을 고발하는지 보시오. 그러나 예수께서는 더 이상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빌라도는 이상하게 여겼다. 그런데 빌라도는 명절 때마다 사람들이 요구하는 죄수 하나를 놓아주곤 하였다. 그런데 폭동 때에 살인을 한 폭도들과 함께 바라바라고 하는 사람이 갇혀 있었다. 그래서 무리가 올라가서 자기들에게 해주던 관례대로 해달라고 빌라도에게 청하였다. 빌라도가 말하였다. 여러분은 내가 그 유대인의 왕을 여러분에게 놓아주기를 바라는 거요? 그는 대제사장들이 예수를 시기하여 넘겨주었음을 알았던 것이다. 그러나 대제사장들은 무리를 선동하여 차라리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청하게 하였다. 빌라도는 다시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러면 당신들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그 사람을 나더러 어떻게 하라는 거요? 그들이 다시 소리를 질렀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정말 이 사람이 무슨 나쁜 일을 하였소? 그들은 더욱 크게 소리를 질렀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그리하여 빌라도는 무리를 만족시켜 주려고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한 다음에 십자가에 처형당하게 넘겨주었다. 병사들이 예수를 뜰 안으로 끌고 갔다. 그곳은 총독 공관이었다. 그들은 온 부대를 집합시켰다. 그런 다음에 그들은 예수께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서 머리에 씌운 뒤에 유대인의 왕 만세 하면서 저마다 인사하였다. 또 갈대로 예수의 머리를 치고 침을 뱉고 무릎을 꿇어서 그에게 경배하였다. 이렇게 예수를 희롱한 다음에 그들은 자색 옷을 벗기고 그의 옷을 도로 입혔다. 그런 다음에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갔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시골에서 올라오는 길에 그곳을 지나가고 있었다. 그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로서 구레네 사람 시몬이었다. 그들은 그에게 강제로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하였다. 그들은 예수를 골고다라는 곳으로 데리고 갔다. 골고다는 번역하면 해골 곳이다. 그들은 모략을 탄 포도주를 예수께 드렸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받지 않으셨다.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의 옷을 나누어 가졌는데 제비를 뽑아서 누가 무엇을 차지할지를 결정하였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때는 아침 9시였다. 그의 죄패에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적혀 있었다. 그들은 예수와 함께 강도 두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하나는 그의 오른쪽에 하나는 그의 왼쪽에 달았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머리를 흔들면서
예수를 모욕하며 말하였다. 아하, 성전을 허물고 사흘 만에 짓겠다던 사람아, 자기나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려무나. 대제사장들도 율법 학자들과 함께 그렇게 조롱하면서 말하였다.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나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는구나.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는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보고 믿게 하여라.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달린 두 사람도 그를 욕하였다. 낮 12시가 되었을 때에 어둠이 온 땅을 덮어서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다. 3시에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부르짖으셨다. 엘로이, 엘로이, 레마 사박다니. 그것은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는 뜻이다. 거기에 서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몇이 이 말을 듣고서 말하였다. 보시오, 그가 엘리야를 부르고 있소. 어떤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을 신 포도주에 푹 적셔서 갈대에 꿰어 그에게 마시게 하며 말하였다. 어디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두고 봅시다. 예수께서는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셨다. 그때에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두 폭으로 찢어졌다. 예수를 마주보고 서 있는 백부장이 예수께서 이와 같이 숨을 거두시는 것을 보고서 말하였다. 참으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여자들도 멀찍이서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들 가운데는 막달라 출신 마리아도 있고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도 있고 살로메도 있었다. 이들은 예수가 갈릴리에 계실 때 예수를 따라다니며 섬기던 여자들이었다. 그 밖에도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이 많이 있었다. 이미 날이 저물었는데 그 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었다. 아리마대 사람인 요셉이 왔다. 그는 명망 있는 의회 의원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대담하게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신을 내어달라고 청하였다. 빌라도는 예수가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의아하게 생각하여 백부장을 불러서 예수가 죽은 지 오래되었는지 물어보았다. 빌라도는 백부장에게 알아보고 나서 시신을 요셉에게 내어주었다. 요셉은 삼배를 사가지고 와서 예수의 시신을 내려다가 그 삼배로 싸서 바위를 깎아서 만든 무덤에 그를 모시고 무덤 어귀에 돌을 굴려 막아 놓았다.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는 어디에 예수의 시신이 안장되었는지를 지켜보고 있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내내 이 순환 사화를 여러 번 반복해서 묵상하시면 좋겠어요. 말씀이 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귀한 말씀의 은혜 가운데 소박하고 경건한 한 주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150장 갈보리산 위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원하는 감암도다.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는 주가 보혈을 흘리리라. 죄는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니 빈맘 달려만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감화 역사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겸손의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에 감격하여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회중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